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도 솔로몬 했더니 솔로몬 입에 배가지고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도 잘 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꾸나랑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꾸나랑 지역은 저희가 새롭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머너리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고요. 이 꾸나랑 교회는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쉬는 날이 공휴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여기는 토요일 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꾸나랑 교회는 또 지역 여건상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꾸나랑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인 거죠. 또 내일은 라이시랑 교회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드릴 겁니다. 두 교회 다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오늘 설교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팔어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한국말로 하면 백 선생님이 통역해 주는 이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설교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소유물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거 갖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세입금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입금이 얼마냐면 금 666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딱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666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이 숫자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금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걸 그냥 오늘날 우리의 그런 시세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골드바 1kg, 그렇죠? 골드바, 황금 골드바 있잖아요. 그 골드바 1kg가 1억 173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준으로요.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173만 3,000원은 빼고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1kg에 1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금 666달란트는 25톤입니다. 25톤은 25,000kg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해 수입이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들어오는 이 수입되어지는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이렇게 물건 선물하고 주고 하는 이런 것만 해도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살펴보았던 스바의 여왕이 와서 준 금도요, 120달란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0달란트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외교전을 펼친 거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방패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방패 200개, 매방패 603개, 작은 방패 300개 등등등 해서 이 많은 방패를 어디다가 놔뒀냐면 레바논 습궁에 놔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습궁이라는 것은요,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인데 거기다가 금방패를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방패가 있을 곳은 전쟁터이거나 혹은 병기창고여야 되는데 레바논의 숲 궁전에 뒀다라는 건 이게 전시에 쓰는 전투용이 아니라 전시용이라는 거죠. 전시할 때. 그렇죠?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많은 방패를요. 나중에 이거 싹 다 바벨론에게 다 털려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거시기 합니까? 사실은. 그쵸? 이 많은 걸 가지고 기껏 만든다는 게 방패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놓고, 와, 멋지다. 쳐다보고 있고. 또요, 19절에, 18절에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아가 지금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상아가 굉장히 귀하고요. 그 당시에는 더 귀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 솔로몬이 있던 예루살렘은 상아가 나질 않아요.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100% 수입품인 거죠. 근데 이 상아를 가져다가 보좌를 만들고, 왕의 의자인 거죠. 보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금을 입혀요. 거기다가 또 양쪽 손잡이에다가 사자 문양을 하고 또 나머지 사자들도 다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가문이 솔로몬의 가문이 유다 지파잖아요.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이 사자를 다 거기다가 이 보좌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화려한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상아로 만들고 금을 입히고 조각을 하고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예. 그 고대 근동에 어떤 나라도 이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보좌 자체만으로 봐도. 또 21절부터는요. 금그릇 이야기합니다. 밥그릇이 다 금이에요. 밥그릇이 다 금입니다. 밥그릇이 금이면 좀 더 음식이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밥그릇은 다 금이고요. 은그릇은 있지도 않았답니다. 은그릇은 있지도 않았어요. 은이 얼마나 흔한지 돌같이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27절에 보면은 백향목은 되게 비싼 나무인데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다 보면 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금. 아무리 못해도 10번이 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금이 많았어. 정말 부자였어. 이거 얘기하거든요. 또 22절에는요. 각종 무역을 통해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라는 거죠. 이런 그 히람과 함께 두로왕 히람과 함께 그 지중해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다. 그래서 그 지혜를 들으러 많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 솔로몬의 부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알았죠, 분명히. 점점 그걸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요, 26절 이하에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 무기들을 얘기하거든요.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그래서 이 병거를 따로 모아두는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성은 솔로몬이 만들었겠어요?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28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을 비롯한 각지에서 말과 병거들을 사들여서 헷과 그 아람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다시 그 무기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 병거와 말들은요, 그 당시에 전쟁 필수품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유리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탱크, 뭐 비행기, 항공모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기 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기 중개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솔로몬이 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 전쟁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거와 말 그리고 금방패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이 힘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소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요, 열왕기 쓴 저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였어,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어,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부한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된 건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11장에 보면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10장까지 내용과는 11장은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행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 자, 볼래? 라고 하면서 11장을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또 조상들의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은덕이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런 부와 귀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이렇게 금그릇에 밥 먹고 상아 가지고 보자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내 솔로몬 묵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지도자가, 리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부, 그리고 명예, 그리고 그 힘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런 물질과 또 이런 힘과 이런 명예, 이게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들을, 그 받은 물질과 힘과 이 모든 그 명예들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 저는 네팔에 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네팔 사람들에게 뭔가를 되게 베풀어 주듯이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나라에 주신 이 은혜들을, 이 부와 명예와 힘들을 네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네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나라니까, 우리는 힘이 센 나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는 선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비록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걸 녹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솔로몬처럼 부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이런 선교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이 부함, 또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쩌면 솔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운 추석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함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큰 은혜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또 오랜만에 친척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성도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이 명절에도 꼭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